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해당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초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네 가지가 그 1장 15절에 담겨 있다고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빨리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거기에서 연결해서 회개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다 였습니다. 무슨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온 땅에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열어주실 그 새 시대의 때,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랑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라, 신념을 전환하라, 방식을 전환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이 생명과 이 온 세상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 안에는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회개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에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라라는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시고 또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회개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 정말 도처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면에 이 회개가 맺게 하는 좋은 열매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누가 회개하고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가예요. 근데 이것이 좀 교리적이고 딱딱하게 들리죠. 근데 구약에는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이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주님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이나 주님의 거룩한 산이나 이런 곳은 다 모두 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를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오를 수 있고 그 말은 조금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임재 안으로 오른다는 말, 산에 오른다는 말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그 임재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구약의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종종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래 깊이 교제하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의 산이라는 말은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리더들도 주님의 임재의 산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정말 그야말로 만찬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지한 성도는 매일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주님과의 동행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하나님 나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 뭐 그런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과 행실을 지닌 사람인가?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가? 시편 15편, 또 16편, 24편을 참고해서 제가 네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5편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이것을 풀어서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삶이란 뭐죠? 각자가 이제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먼저 1차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먼저 본다면 이 말은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를 짓는 것은 물론 아닌 거죠. 근데 어쩌다가라도 윤리성과 또 법적 싸움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상 막말 논쟁에 휘말리고요. 또 말을 해도 비인격적으로 공격하고요. 그리고 사악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그리고 침소봉대해서 부풀려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인격이 좀 덜 돼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작전상 그렇다. 전력상 그렇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리고 억울함과 화가 가득 찬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었죠. 해맑은 마음 이라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저기 새 번역에 해맑은 마음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로 또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잘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또 오늘 시편에서 마음이 해맑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일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정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죠. 시편 1편 1절, 제가 요즘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거의 설교 시간에 굉장히 종종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바로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많이 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 상태가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의 정의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우울해도 좋아요. 내가 좀 가진 것이 덜 있어서 좀 많이 좀 결핍이 느껴져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물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걷고 그것에 바른 길을 걷는 부산물로서 만족감도 얻고 행복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그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물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편 24편으로 넘어가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이제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는 것과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것, 이거 동의어예요. 그래서 허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겠죠. 허탄한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죠. 이것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왔다가 잠시 행복을 주고 가서 물거품처럼만 느껴지게 해도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잠시 행복과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이것을 향해서 더욱더 집요하게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것. 이거 더 나쁜 거죠. 일시적인 것을 알면서도 당장 또 그 만족을 채워서 나의 삶이 악순환의 되풀이를 하게 만드는 것. 중독의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가지고 싶고 자꾸 하게 되고, 그죠? 자꾸 빠져들고 이런 것이죠.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가?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은 내가 일시적인 것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중독은 완전히 의존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도적 가치를 지니는, 이런 것은 해학적 가치라고 본다면 중도적 가치를 지닌 것들에도 얼마나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도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도 그렇고 옷, 집, 자동차, 컴퓨터, 시계, 또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이런 것들, 이거 필수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정선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하게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이제 구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더 빨리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중도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취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가,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백발백중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데 항상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도적인 것들을 다룰 때 어떻게 우리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고 다 나의 소유들이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어떤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의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폭넓게 적용하셔야 되겠죠? 직간접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10개 중에 1개, 2개 또는 3개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중도적인 가치들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과하게 손에 넣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저걸 어떻게 내 손에 쥘까, 그냥 밤낮으로 궁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짜내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랑의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주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어요. 우리 동일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사랑의 실천의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 싸잡아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나라에 대처하는 방법을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모두가 다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국가로서 독립적이고 정말 이제 자주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능력에서 좌우되었습니다. 공공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협동하고 연대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그럼으로써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더 공공의 능력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수록 어떤 위기가 국가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악을 끼치는 중독성 물질이나 또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건 아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큰 비중을 가진,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가진 중도적 가치를 지닌 일상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사랑의 기준으로 잘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불가피하게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서 살지 않는 이상 자기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적인 요소들 속에서 요소들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품을 드러내는 그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습관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는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는 역시 말입니다. 말.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려면 본인이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대화 속에 말하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을 때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겠죠. 이웃을 모욕하는 일이 없겠죠. 모욕한다라는 말은 조금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요즘 우리 SNS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말과 욕을 종종 일삼죠. 정말 참 많이 민망할 정도이죠. 더 나아가서 익명을 사용할 때는 정말 함부로 헐뜯죠. 자기 감정과 성품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공의식이 있어야 돼요. 미성숙한 성품 보여주고 있죠. 양심의 결여 보여주고 있죠. 공공의식의 부재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공공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내 말에 신경 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듣고 읽고 보는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원시 시대에 인간보다 힘센 동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힘으로 본다면 멸종을 당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 소통의 탁월한 이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힘센 동물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무리로, 군집으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서 원숭이 같으면은 깍깍 그러면서 쿵쾅쿵쾅 하고, 그런데
옆에 동료들이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벌써 그냥 다 동물들이 덮쳐버린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튀어!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존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물론 말의 그 숨겨진 의도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깊고 또 세밀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소통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기 성품에 비추어서 섬세하게 표현할 때 때로는 상대에게 감동도 주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는 정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언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의 참 이 자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면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비꼬고 비판하고 그리고 아주 기이한 표현으로 공격하고 사용해서 사람을 아주 죽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내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만 제가 몇 군데 한번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해요.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표현대로 해맑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것이 늘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노상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어쩌다가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칼로 찌름 같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내면을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떻다고 말하냐 하면 양약과 같으니라. 치료해 준다라는 거예요. 치료. 잠언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는 이런 위대한 천명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우리가 요즘 환난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키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어라.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라. 그러니까 인애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죠. 자, 그럼 혀를 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말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한계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과 직결된 회개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 16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제가 요약
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좀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들로 채워주시는 그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는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생각인 것은 알겠는데 그 생각에 모두 동의되지는 않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부딪히는 이 씨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묵상하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16편 11절에서 말해요. 주님께서 몸소 직접적으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부딪히고 주님 정말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나가면서도 그런 과정을 인내하며 겪고 나아갈 때 결국은 이것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하신다라는 말 참 정말 체험적인 말입니다. 몸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얻으셔야 일단 언어가 순화되는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먼저 많이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에 고민스러운 그런 여정을 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삶, 해맑은 마음.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 세 번째로는 말의 성숙. 네 번째로는 주님께로부터 좋은 생각을 채움받음. 이것이 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그런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이 4가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면서 우리 회개할 때 이런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 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즉 주님의 임재 안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회개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길들은, 또 열매들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 주님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많이 향유하고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